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르하흐, 이 바람, 성령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 르하흐는 말씀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르하흐 되시기도 합니다. 이 르하흐가 임하는 곳은 따뜻하다, 멈춤이 없는 전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도 임하고 손에도 임하고 생각에도 임하고 입에도 임하고 지식에도 임하고 그리고 눈에도 임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 르하흐가 임하여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뜨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오늘 본문의 보혜사,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은 중보자, 대언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파라, 부자죠. 곁에, 가까이. 칼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상담하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옹호하다, 훈계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를 합성시킨 데서 나온 것이 파라클레오, 가까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이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대언자 예수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는 다른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에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구별을 시키는 그러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썼겠습니까? 알로스겠습니까? 에테로스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겠어요? 그냥 또 다른,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다르긴 다른데 본질은 같다는 것이에요. 에테로스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 다르시죠. 위격이 다르셔요. 성부 다 다르시지만 그들은 일체세요. 본질이 같으세요.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은 같은 그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래요. 그리고 더 유익스러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네가 떠나지 않으면 그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하고의 만남은 어떤 특정한 그가 계신 자리, 시간에 함께해야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은 외적인 교제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 하는 교제, 얘기는 나누지만 식사는 하지만 이 겉으로의 교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면 인성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것도 33년이라는 그런 그 인성의 한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떤 일시적인 시간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해주시고 옹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예요. 나하고의 그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 떠나는 것도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원치 않는 것, 추한 것, 정말 괴로운 것 떠나면 좋지만 좋은 것이 떠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놀라지 마세요. 아니 이거 참 좋았는데 왜 떠나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오니 이러한 삶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냐면요, 이러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면 막 통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하면서 막 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오히려 찬송했어요. 오히려 예배드렸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게 떠나요? 나쁜 게 떠나면 할렐루야지만 좋은 게 떠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때 기뻐하세요. 항상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교통 건강이 왜 사라졌어? 아니 이 재물이 있어서 내가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재물도 없어져?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 떠나요. 귀한 것이 떠나요. 내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그런 것들이 떠나요. 그 떠난 것을 서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떠난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떠나도 찬양이고 없어도 찬양이고, 찬양하다 보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그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있었을 때 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인성으로 있었을 때보다의 더 유익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왼쪽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니까요, 끊어져 계세요? 되게 힘듭니다. 이게요 끊어질 때요 이게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요. 막 소리가 나는데요, 무슨 소리냐? 그런데 제가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제가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왜 끊어졌는지 말씀드리기는 이제 하지만 우리 이제 교육자들과 족구하다가
죄송합니다. 쭉 가다가 이제 수련을 다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번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소리와 함께 이 아킬레스 건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목발입니다. 근데 이 목발은요 늘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뭐 입기도 하고 하여튼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 목발이 나를 갖다 위로를 해줘요. 얼마나 아프냐고 그래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목발들은. 그런데요, 제가 그 목발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에 손 얹는 거예요. 다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못 움직이니까 목발을 의지하든가 아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의지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아프냐고, 이제 곧 나을 거라고, 이건 좀 이렇게 하라고. 그 아내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지 속에는요 위로가 있고 또 도움이 있고 또 어디 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해요.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죠. 목발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팡이 같은 것들 있을 거예요. 잠시 도움이 되는 듯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영원함이 있어요. 그 자체가 상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남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도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리토스는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친구시며 곁에 가까이서 클레오 말씀하시고 초청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훈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그 성령님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진짜 도움이에요. 목발 같은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영원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이 도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풍성한 그런 영원한 관계를 누리려면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께 항복해야 돼요. 아니, 아픈 주제에 막 뭐라 그래요? 이봐, 아내가 이리 와봐, 이거 해 저거 해. 자기가 지금 다리가 부러진 판인데 오이다 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안 해주면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 받겠냐고요. 이리 좀 와봐. 여보, 이리 좀 와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도 받고. 지난주부터 잠깐만 얘가 나오네. 예. 여러분들, 이 절절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도와주죠. 알아서 도와주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조기 좀 가고 싶다고. 나 좀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나 좀 샤워할 때 좀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려면 정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살아서 되겠어요? 항복해야 돼요. 맡기려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저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도움 못 받아요. 그러다 넘어져요. 못 걷는 주제인데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성령님께 항복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우리 두드러 패가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반응, 인격적인 반응, 그 인격적인 그러한 그 요청, 그분을 신뢰함, 그분을 기뻐함,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어떨 때는 훈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하시고, 반드시 옹호해 주시고 변해 주시면서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이 성령님 참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오심은 아주 멋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그렇게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조금도 그 영광이 손상이 된 분이 아닌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더 늦게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삼위의 그 관계는 너무 아름다우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정체성을 일깨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 너희들 고와 같이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는 고아의 영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의 영이 있어요. 이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 없으면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고아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아. 지금 뭐 아버님, 어머님 다 안 계신 분들은 고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고아. 근데 진짜 고아들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기가 막히죠. 울어도 돌아봐 주는 자가 없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냥 고아원에서 어떤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때가 맞춰 주는 거 외에는 그냥 그 삶을 갖다 어떻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나 피자를 좀 먹을 수 없어요. 야야야, 예산이 어딨냐? 요즘 예산이 다 깎였어. 고아원의 현실이에요. 옷도 입고 싶은 옷 못 입어요. 이렇게 따뜻한 옷 못 입어요. 그냥 주도 입어야 돼요. 헐거우면 헐거운 대로,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앞선 고아가 입었던 것은 그것이면 그것이대로, 그건 하나도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해봤자 그 느낌은요 너무너무 서럽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것이 이 고아의 삶입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찢겨져 있습니다. 고아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외로움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어요. 누가 어떤 자기를 갖다가 품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줄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 마지막 절 두 절에 이런 말씀을 써주신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엘리야 같은 자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 선지자 같은 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도록 만들고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아버지됨을 갖다 모르면 너희는 고아야. 너의 삶은 저주로 끝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찬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상실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돌아오라. 너희들 고하잖아. 돌보는 자 없잖아. 그러고도 살겠니? 돌아와라. 그래서 이 일을 할 자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자가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자가 드디어 40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곧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말라기에 나타났던 그것처럼 그 사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됨, 자녀를 자녀됨, 자녀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야 될 그런 삶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다시 그거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요 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고아의 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지만은 그 돕는 자 헬퍼로서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오시는요, 그것은요 아들의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성령님은 내가 나를 도우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축복을 갖다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요 이 아들의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고와 같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는 고와 같이 살아가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짓고 있지만 목발을 짚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인격적인 그분을 갖다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 속에 고아의 영이 있어서 그냥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만과 찢김과 상함에 그 쏟아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는 실상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려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아들의 영을, 자녀의 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날마다 서럽대요. 날마다 힘들대요. 우리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맞았을까요? 막 분내면서 맞았어요? 막 화내면서 맞았어요? 너 어디 갔다 돈 쓰고 왔냐? 너 어디 갔다 속삭이고 가문에 망신을 주고 있어? 그 막 때렸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 품으시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아버지인데 왜 고와 같이 살았어? 왜 종같이 살았어? 왜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어? 난 너의 아버지다. 나는 천지를 지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 것이다, 내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딸의 영을 갖고 사십니까?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고와 같이 놔두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두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도 필요한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스펙을 쌓아주는 것, 요즘 스펙 갖고 되지도 않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겪었다 하더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라는 것은 스펙하고 다르잖아요. 이 스토리, 진짜 그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서류로 나오는 그런 스펙 가지고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스펙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삶을 얘기할 때 어떻게 살았겠다,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스펙을 심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쌓아보세요. 그래요? 세상에서 별로 요즘은 그게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펙이란 것이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필요하듯이 우리 자녀도 성령이 필요해요. 어리다고 성령 안 필요해요? 이 세례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청소년들 사춘기 있잖아요. 성령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막 뛰어 날고 막 덤비고 반항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그들이 정말 공고함을 채워주고 그들이 막 상처를 입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려서 상처가 쌓여져요. 누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하죠. 열심히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뜨거운 말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아이를 갖다 이제 만나게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데 그때 1년 동안 생각하고 또 2주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가운데 제가 그 떠나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쭉 대전에서 인천으로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참 좋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될 것인데 요 5가지만 고쳐라고 5가지를 얘기했어. 1, 2, 3, 4, 5 5가지 해줬어요. 요것만 고치면 진짜 좋은 목사 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울어요. 아빠, 나 좀 잘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잘한다고 그러면 좀 안 돼요. 잘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아빠 없을 때 동생 키웠잖아요. 내가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버텼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나 잘한 거 없어요? 아빠 그래요. 저는 좋은 얘기 해줬는데 막 울어서 막 급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요, 잘해준다고 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처 주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따스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엮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도 상처 주고, 아이 대놓고 상처 준 자 있어요. 요즘은요 막 부모님들이 자녀 막 죽여요. 막 몇 살 안 되는데 막 죽이는 게 지금 막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부모가. 말로도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해야지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진짜 그 본질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애들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어떤 선물 주실 거예요? 사순절 좋습니다. 토요일날 데리고 나오면 좋죠. 토요일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마세요. 토요일날도 안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무리가 될 때, 이런 절기가 될 때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세요? 성령 없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육 갖고 될 것 같아요? 상처만 줄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로 느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떠나는 것이에요. 이쪽에 좋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에 얼마나 좋은 대학이 있어요. 빨리 멀리 가는 거예요. 성령을 심어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진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그 성령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그렇게 순종했듯이 성령이 심겨지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효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갖다 진짜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요, 또 이번에 임직하는 임직자들이요, 우리의 청년들이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담비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움하시는 그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하여금 아들의 영을 심어주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당히 청구하게 할 것입니다. 조심조심하며 두려워하며 막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힘있게 만들 것이에요. 기도가 왜 잘 안 됩니까? 아빠한테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